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같은 참 버러지와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귀한 하늘 영광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쩌든지 저희들의 양심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결혼한 화진이 부부 캐나다에 있을 때에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결혼하는 세찬이 부부도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정말 이 귀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 귀한 은총을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적과 동일이 되지 않기를 간구하옵니다. 맡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지난주에 못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현재 교회가 얘기 잘 안 하는 거, 그게 이제 죽음의 문제죠. 죽는다는 것은 이제 얼핏 들을 때 사람으로서 제일 기분 나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죽는다는 얘기를 싫어하고 또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는요, 그렇게 간단하질 않아요. 금방 불렀던 이 찬송가 보면은 여기 4절에 보면은요, 영어로 된 것하고 한국말로 한 것하고 차이가 곱도다 차이가 나요. 한국말은 그냥 두루뭉실해. 이제껏 우리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실례를 들어보여 드리겠습니다.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이게 영어 내용인데, 여기 한글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은혜라, 요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요, 많은 위험과 많은 수고와 그 다음에 많은 함정을 지나서, 요 뜻이야. 이걸 우리말로 그냥 번역할 때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지나서 I have already come. 이게 현재 완료형이라는 게 영어 문장에서는 굉장히 위력을 갖고 있어요. I have already come. 나는 이제 안전지대에 들어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해드리느냐 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가는 건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성서가 얘기하는 준엄한 어떤 거를 오늘날 교회가
무시하는 게 너무 많아.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자,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조건. 보통 이제 오늘날 교회가 얘기하는 게 속죄를 얘기합니다. 속죄.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도 하늘나라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는 이건 1단계예요. 2단계가 뭐냐 하면은 이것보다 몇 배나 중요한 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시해버려요. 전적으로 무시해버려요.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조건 중에 첫째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죄사함이라는 게.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영원히 사느냐면 이 속죄보다 몇백 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즉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주하면 우주가 뭐냐면 이게 자연계예요. 자연계.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할 때는 말씀만으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창조 신비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기 위해서는요.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의 말씀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옷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육신. 이게 신비입니다. 가장 큰 신비가 기독교 또는 우주의 가장 큰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영원한 사람이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다 하는 거하고 영원한 사람이다 요 사이가 이게 영적 공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야. 누구든지 여기 들어가면 살아.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방주라는 뜻이다. 방주에 타야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영원한 사람이라는 요 규정 사이, 이게 하나지만은 그 두 주제 사이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로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거는 말씀으로 창조된 우주는 하나님의 본질하고 상관이 없어요. 단 존재 양식만 삼일체 존재 양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삼일체 그 존재 양식이라는 게 입체적 존재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세 차원이 하나의 입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만 참 하나님입니다. 삼일체가 아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라는 거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누가 신 얘기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아무거나 따라가.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어. 그렇죠? 그분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삼일체란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세 번째 위치에서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진짜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말을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가 무의식 중에 그렇다고 믿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영원히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없어. 하나님의 본질은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우주 안에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걸 믿으면 안 돼. 더구나 많은 이단 사설을 하는 이단 종파들이 사람을 우상합니다.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요, 개똥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거든, 병신 같은 놈하고 큰 소리 치십시오. 왜? 우리는 인간을 그렇게 해서 믿으면 안 돼. 자, 우주는 자연계야. 자연계라는 것은 퇴화할 수도 있고 진화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예요.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영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주 안에 특별히 창조된 인간. 그래서 그 인간을 창조할 때 성경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인격체로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입은 인격체는 기능적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타락도 할 수 있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 믿음을 통해서 본질적 인격체, 형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의 본질로서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고 하나님 형상을 입는다 얘기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여기서 다 됐다, 속죄에서 다 됐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 1단계야. 이것은 속죄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 즉 형상을 입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조건이에요. 어느 게 귀합니까? 물론 다 귀해.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문제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해서 다 됐다고 얘기하니까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하늘나라 간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엉터리, 말하자면 미신적 현상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십시오.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영생할 수 없다. 그 인격이 변하는 과정을 죽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저쪽에서 커피 마시는데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많은 열매를 맺어. 물론 이제 요새 그 성경 구절을 썩으면 하고 잘못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썩으면 하고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사함을 받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이 떨어져 죽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알이 죽어요? 땅속에 가서? 참 풀기 어렵네.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밀알이 떨어져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밀알 자체가 가진 형체가 해체된다는 뜻이에요. 밀알이 땅속에 들어가서 싹이 날 때는 그것이 갖고 땅속에 들어간 그 형체가 없어져.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말이. 밀알이 들어가서 변화되면은 형체, 그러니까 밀알이라는 동그란 형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거기서 싹이 나와. 싹이 나오고 점점 크면 그 뿌리가 나면은 그게 원래 가졌던 형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죽는다는 말이.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싹이 나오고, 여기서 뭐 똑같은 그 들어가서 갖고 들어간 그 형체가 여러 개가 달려.
이게 죽는다는 의미예요. 죽는다는 게 어디 가서 자살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만든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죽는다는 얘기가 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옛 형체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과정에서 옛 형체가 해체되고 새로운 것이 살아나는 걸 죽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면은 영생에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7년 대화 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죽어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가게 하는 겁니다. 단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란에 가서 변화되지 말고 지금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의 중심으로 가는 하늘 도성에 1차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길에 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안 하고 뺀들뺀들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뺀돌이가 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돼야죠.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누구든지 자기가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자기 양심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긍정이 생겨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아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얘들아. 이 행이란 말이 왜 그러냐 하면 변화가 되면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야. 맞죠? 변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허구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일 때는 하나님이 모른다 한다는 거야. 너를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내 영원한 인생은 다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잘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뭘 자꾸 해. 그거는 쓸데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그 길을 가십시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길을 가면은 반드시 영원한 운명에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적어도 좀 어떤 소망이 생긴다면은 그래도 내가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 양심이 감지, 즉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그 길을 가십시다. 100% 확실한 영생의 길이에요. 단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긍정하고 찾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선 이제 오늘 얘기가 해방과 자유라는 거잖아요. 미랄이 떨어져 죽을 때는 그 미랄의 형태로부터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랄의 형태는 죽지만은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된다고 하는 거죠. 미랄이 땅 속에 들어가서 변화가 안 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제가 여기 생강을 사다 심었어요. 요만한 거 하나를 사다가 여기
잘라가지고 심었는데 아무리 봐도 싹이 안 나. 이걸 파볼까 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거는 바로 싹이 안 납니다. 2달 있다 난다든가. 2달 맞아요? 아니 왜 2달이나 걸려? 그래서 저도 참 이 무식한 사람이 그래도 좋은 거 배웠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생강은 2달 걸려 싹이 난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20년 걸려서야 싹이 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사람이 하나도 안 변했어. 그거는 생강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참 2달 만에 싹이 난다면은 그래도 얼마나 그게 참 복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야죠. 그 싹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내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입혀주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야. 그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싹이 납시다. 싹이 납시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해야 됩니다.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 어떤 교리적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만 돼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절대 휴거가 안 된다는 뜻이야. 휴거가 안 되는 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아마겟돈 전장에서 만나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만약에 거기서 대환란을 통해서 변화가 되면은 땅으로부터 변화돼서 올라서 다시 만나요. 그러나 이제 환란을 통과한다고 해서 영생에 가느냐? 꼭 장담은 할 수 없어. 왜? 그 과정에서 안 믿으면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큰 소망을 붙드세요. 옛날에 제가 1969년도에 처음 미국을 갔어요. 그때 이제 미 국방어학원 영어학교를 가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제 파악을 못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어느 버스가 섰는데 거기 내가 아는 친구가 거기 탔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서서 가는 버스에 대해서 버스를 세워놓고 그 친구한테 야, 나 내일 미국 간다. 큰 소리 했어. 참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인간은 너무 낮은 존재라 주제 파악을 못해. 근데 그때 생각하는 미국 가는 것도 그렇게 대단하더라고요. 미국 가는 게 대단합니까? 죄 짓고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은 어디서 낡은 배 하나 타는 것도 대단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새우주에 대한 부한한 소망을 붙드세요.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서는 우리의 목표를 그렇게 정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 너무나 근시안적이라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데 마음이 뺏겼어. 나에게 주어지는 영혼 안에서의 소망을 붙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근시안이 돼가지고 의에 거하는 바, 그 의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 한번 써볼까요? 요게 무슨 자냐 하면 요게 정자로 쓰면 요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 양이란 뜻이에요. 양. 요 밑에 건 무슨 나아. 그렇죠? 내 위에 어린 양이 있으면 의롭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문을 만든 사람들이 중국에 살았던 조선족이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중국에서 나온 한자 사전이 발음을 설명할 때 한국에서는 발음에 맞도록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를 설명할 때 각자 그 중성과 종성은 악으로 해. 그러니까 히읗 더하기 악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문을 전용으로 쓰고 있지만은 그 글자는 중국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 같은 참 쪼무레기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태동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태어나면 중국말 잘하겠죠. 중국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한 그분이 이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은 그거는 뭐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의가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속과 그 다음에 그 본질로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공의와 하늘 사랑이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걸로 입혀진 상태가 거하는 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우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새 우주는 반드시 온다.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야 돼. 못 가면요. 최종 목적지까지 못 가면 안 된다고 해요. 사람이라는 건 너무나 경솔해가지고 저도 미국을 갈 때 여기서 갈 때는 11시간 아니면 1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제 저쪽에 LA 그쪽에 가니까 그 땅이 보일 때는요. 아이고 다 왔네 해. 다 온 거예요? 내릴 땅이 보인다고 다 온 게 아니야 절대. 왜? 거기서 비행기 떨어지면 죽어. 그게 비행기가 착륙할 때도요. 정확히 착륙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안전띠를 풀어도 좋다고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비행기 안에 앉아 있어야 돼. 어디 하늘을 갈 때도 그래요. 올 때는 14시간이 왜 그러냐면 이제 제뜨기류 때문에 올 때가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면 벌써 일본이 지나면 이번에 제가 올 때 보니까 비행기가 소련으로 러시아로 들어가서 저 중국 대련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인천공항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들어갈 때는 아이고 다 왔네. 영생에 가는 걸 대충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거기에 안착해서 내가 내릴 때까지는 그 신앙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안전띠를 풀으면 안 돼. 안전띠가 뭐예요? 신앙에서 안전띠가 뭐예요? 안전띠라는 게 뭐냐면은 주님과 동행이에요. 주님과 동행을 풀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뭐 하는 게 다 됐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 갈 때까지 안전띠를 풀지 맙시다. 주님과 내가 이거 묶여 있어야 돼. 그래야만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선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해방이라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제일 큰 해방의 의미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은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그거를 하나의 쉽게 해서 한 연속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제가 연속극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을 갖다 잘 보이게 설명하려면 극을 만들잖아요.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또 고생을 좀 하다가 이제 오메가3라는 걸 먹고 잤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서 똑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 걸려가지고 잘 안 내려가. 그래서 이제 빵을 좀 먹었어요. 그거 내려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텔레비를 봤어. 그랬더니 불꽃 속으로라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때 포항제철을 세우기 위해서, 혹시 박태준이라는 분 아시죠? 육군 준장 예비하시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세우는 얘기가 들어있더라고. 그 얘기를 보면서 참,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밥술이라도 먹게 산 것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애쓴 사람들 덕이에요. 5.16 군사혁명이 61년도 났는데 보릿고개가 없어진 것이 63년도입니다. 그때까지는 배고픈 세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출애굽이라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선민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하는 사건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해방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의 해방이라는 게, 해방이 오면은 자유가 와.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 속에서 어떤 해방을 실제로 경험해야 됩니다. 머리로 어떤 교리를 알았다고 됐다고 생각하면은 100번을 죽었다 까내도 해방을 경험할 수 없어. 해방을 경험하려면 적어도 내 인생과 인생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알고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코 닥치는데, 언제나 기독교에서 큰 코 닥친다는 것은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은 바로 휴거하는 거에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휴거가 일어난 걸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으니까 밤에. 근데 나는 못 갔어. 그때 뭘 해야 될까요? 누군 가고 나는 못 갔을 때. 그건 슬픈 노래 불러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남아있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대화 환란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지금까지 어느 인간도 상상하지 못한 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서에 기록된 것처럼 산이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아니, 산이여 바위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는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7년 대화 환란이 뭐라는 거 이해를 해야죠. 여러분 머리 위에 바위가 떨어지는 거 좋아요? 아니요. 호박이 떨어져도 안 돼. 근데 바위가 떨어져도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날이 오기 전에 똑바로 믿어야 돼. 똑바로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통행하는 삶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속죄를 깨달았다. 그걸 보통 한국에서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은 무슨 죄를 짓든지 어쨌든지 하늘나라에 간다. 그거는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 복음이야. 누가 거짓말하는 거지.
성서가 그렇게 얘기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첫째 해방의 경험이고 두 번째로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에는요, 노예 해방의 규정이 있어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어느 집에 종을살이를 가거든 7년째 되는 때는 해방을 시켜라. 이게 노예 해방의 규정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노예 해방이 뭡니까? 그 해방을 이룬 사람이 뭐예요? 예. 그 사람 성이 뭐냐 하면은 임씨가 아니고 링씨야, 링씨. 링컨. 위대하죠. 아브라함 링컨이 죽었을 때 남은 게 떨어진 성경책 한 권이야. 오늘날 이 땅에 대통령 되는 사람들 중에는요, 엄청 재산을 숨겨놓고 끝나는 사람이 많아. 그게 허무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엄마가 남겨준 성경책 한 권을 남겨놓았지만은 그 사람이 뭐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해방해야죠. 그렇잖아요. 왜? 아프리카에서 자기들이 온 게 아니에요. 백인들이 끌어다 거기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해방을 한 거죠. 이것은 적어도 링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든지 해방을 경험해야 돼. 나 해방 경험했어. 언제? 8월 15일 날. 그건 쉬워요. 그때 참 일주일 동안은 얼마나 기분 좋던지 해방된 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38선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가거라 38선이란 노래.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 가거라 38선. 우리에겐 그게 진짜 노래다운 노래에서 그 당시에는. 자,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이 얻는 해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해방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뭘 느끼느냐 하면은 자유를 느껴요. 자유라는 게 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자유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삼일체론에서 지금까지도 완전한 답이 없는 게 있어요. 삼일체론에. 그게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셋이 어째서 하나냐, 요거를 논리적으로 규정을 해야 돼. 근데 그 논리가 아직도 그렇구나 하는 거를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논리가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 믿으시죠? 근데 그걸 안다는 논리가 아직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라는 게 뭐냐 하면요, 하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위격이라는 게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세 위격이 하나로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통 이야기하고는 절대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다 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세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논증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경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우주 전체가 왜 창조됐느냐? 그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것은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 이게 성서가 이야기하는 우주의 대주제입니다. 오늘 신학자들이 무시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주 전체를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만들었어.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죠? 나는 자랑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아니 그건 10원짜리야. 욕한 게 없다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주 전체를 누구를 위해 만들었느냐 하면은 성자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랑보다 크다. 그래서 삼일체 주는 사랑은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은 성자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성자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 사랑을 아버지께 되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아마 웬만한 사람이 100번 죽었다 깨나도 모를 겁니다. 하늘 사랑은 우주보다 큽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우주 전체보다 하늘 사랑이 커. 그 사랑이 어디 있는 거냐면 그 하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요거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만 있어. 이게 삼일체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아무 데나 굴러다니는 게 아니야.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하늘 사랑. 이게 우주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성자로 말미암아 성자를 위해서 만들어. 성자로 말미암아 만든다는 것은 태초에 천지창조의 말씀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근데 참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위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 엄청나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따 끝나고 밥 먹기 전에 골로새서 1장 16절 그를 위하여에 빨간 펜으로 까만 걸로 하지 말고 빨간 펜으로 줄을 하나 그어놓으세요. 내중에 볼 때 그래도 뭔가 기억이 나도록.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주는 사랑의 주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하늘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러니까 받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 아이, 참. 그게 우주적인 교회, 소위 이제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우주 창조의 원초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휴거가 된다는 것은 이 엄청난, 이 영원한 목적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 엄청난 하늘 사랑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이 엄청난 진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서가 얘기하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고 신앙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이제 얘기를 했죠. 성부 하나님은 자신보다 성자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세요? 성자 하나님은 자신보다 성부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 A라는 사람의 B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 반대로 B라는 사람의 A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 이때는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합니까? 이때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나보다 상대를 더 사랑할 때만
즉 내 목숨을 버려서 상대를 사랑할 때 둘이 그렇다면은 이때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론의 어쩌면 이제 가장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첫째 이유가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위해 죽었다. 우리가 보통 그 얘기는 안 해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만 하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여기서 뭐가 오느냐 하면은 일체가 되는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을 위해 죽었어요. 그게 일차적 목적입니다. 하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은 이 일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거를 주님에게 있어서는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방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자, 이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자아에서 해방되면은 새로운 부활로 간다. 그러니까 해방돼야죠. 해방되는 게 좋죠. 천상천하의 요 원리가 성립되는 것은요, 기독교 신학에 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학만이 이 원리가 성립돼.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돼? 잃을 것이요. 안 죽으려고 뺀들거리면 영원히 잃는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그 다음에는 영생하도록 보존해. 누구에 의해서? 하늘의 하나님에 의해서.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죽는다는 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야. 죽는다는 말을 싫어하니까 그렇게 뺀들거리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요, 거기선 반드시 부활로 가는 길이 열려요. 참 기독교 신앙 좋은 거죠? 여러분 좋게 생각합니까? 정답이에요. 세상의 모든 모순을 풀 수 있는 정답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한없는 감사를 해야 돼. 아까 불렀던 한 절만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하교에 있는 분들 바로 믿으십시다. 이건 100% 정답을 가진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해방이 되는데, 이게 해방이 어디서 해방이 되느냐 하면, 이제 여기는 우리가 보통 자, 죄로부터의 해방,
세상으로부터의 해방, 자아로부터의 해방, 이 세 개가 하나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면은 그 다음 수순이 뭐냐면 반드시 100% 주와 함께 부활한다.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죄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아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미랄 한 알이 떨어져서 죽으면은 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미랄 한 알의 모습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 대신 이 파괴가 이루어질 때마다 뭐가 이러면 반대급부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가 파괴되면은요, 싹이 10개만큼 싹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끝까지 붙드세요. 주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은 주와 함께 부활로 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 길을 다 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붙드십시오. 여러분 자신 믿는 신앙에 의혹이 나면 안 돼.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그 신앙으로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난 바빠서 다음에 가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크게 해보세요. 숙제부터 하고 놀자. 노는 것부터 숙제하려면 안 돼. 이 순서를 어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라고 하는 건, 참된 해방이라는 건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새 사람이 나와. 새싹이 나. 즉 그 새싹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괴로워서 그렇지. 근데 일단 해방에 대해서 자유를 얻으면요, 그게 괴로운 게 아니더라고. 아주 편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해방의 길을 누구든지 가야 돼. 이게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얕게 놀려고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만 얕게 놀면 안 돼. 십자가를 피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활로 가는 길을 잃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실제 삶에서 이제 문제인데, 인간은 세상의 삶에, 자, 아까 얘기했어요. 우주라는 자연계는 퇴화할 수도 있고 진화할 수도 있어. 그건 자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인간이라는 거는요, 첫째 위상이 뭐냐면 자연물이야. 그러니까 퇴화할 수도 있고 진화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 말은 뭐냐면 인간 속에는 죄성이 살았어요. 타락했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물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이 자연물이 뭐가 되느냐 하면요, 살아있는 인격체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살아있으려면 진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 크게 해봅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수학법칙 이런 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 이게 틀려. 어제 결혼한 사람도 보면 조금 있으면 3이 될걸. 조금 더 있다 보면 4가 되고. 무슨 얘기 알죠? 그러니까 세상의 수학 가지고는 그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진리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 인간 속에는 교회를 다녀도 내 인간 속에 뭐가 살아있냐면 옛 습관이 살아있고 옛 어떤 성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은 눈입니다. 눈. 소경된 사람은 훨씬 죄를 적게 져요. 왜? 보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요, 겉모습을 봐. 여러분이 하나 꼭 아셔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믿으시죠?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부활할 때는요, 영원히 살지는 훌륭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 소설책, 얘기책에 박씨 부인인가 하는 게 있어요. 박씨 부인 맞나요? 못생긴 박씨 얘기 있잖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추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을 때는요, 영광의 부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폄하해서는 안 돼. 그러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내 눈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들보가 있어요. 여러분 눈 속에 들보 있습니다. 그 들보가 뭐냐면은 사람을 갖다 내 취향에 맞게 거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생겼으면 병신 같은 거, 이게 속에서 벌써 나와. 눈이 걸러내기 전에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병신 같은 거 나와. 근데 성서는 뭘 얘기하느냐면 그러면은 바로 그 병신 같은 게 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네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똑바로 보려면은 내 눈에서 뭐가 빠져야 돼? 들보가 빠져야 되는데 들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들보만 빠져서 매사를 공평하게 볼 수 있다면은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 내 눈에는 그런 게 있었어. 들보가 있어서. 그 들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는 티는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순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눈 속에 들보가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이 되기 전에는요, 절대 내 속에 자유가 없어. 즉 그런 죄성이 나를 묶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눈으로 짓는 죄가 죄 중에 죄를 짓게 되는 원인 중에 75%다. 이게 이제 거의 확정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오른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가는 것이 낫다. 왼눈이 죄를 지으면 뺄까요? 안 뺄까요? 왼눈이 죄를 지으면요. 거기서 옳은 눈은 이쪽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게 살아야 될 눈이, 그 옳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뽑으면 자유를 얻어. 그게 내 눈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웬 못된 성향을 우리 육신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죄성이 생기면은, 죄는 어느 형태로 나오느냐 하면은, 인간이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인간의 그 지체가 뭐냐 하면 입이에요. 입이 건 사람을 어른은 주둥아리라고 하고 애들이 입이 걸면은 조동아리라고 그래요. 근데 주둥아리 안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몇이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죄가 입 가지고 있는 죄예요. 자,
성경은 뭘 노래하느냐 하면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겐. 그래야죠. 나는 어려서 그 찬송 할 때 도대체 만입이 뭔가 그랬어요. 만입이 뭐예요? 만 개나 되는 입. 100개는 고사하고 10,000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다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내 구주 주신 그 은총을 찬미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에 대한 찬미가 있어야 돼. 마음에서 나와야 되고 낭과의 교제에서 이 찬미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겉다리를 믿는 사람 있잖아요. 휴거가 안 되게 믿는 사람들은 그 입 가지고 뭐를 하나 하면 자기 자랑을 해요. 주님 찬미를 안 하고 내 자랑. 그리고 별짓을 다 하고도 자기를 우상해서 그 많은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절대 사람 믿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게 멸망하는 길입니다. 보통 교회가 그 사람을 우상화하려면요, 강단을 굉장히 높이 줘요. 그래서 그 사람 쳐다보면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히고 봐야만 아마 그게 우상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살아야 돼. 그렇죠? 여기에는 단 하나 주님하고 살아야 돼. 지금부터.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버려지면은 사람은 위선자가 돼. 그래서 한문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건가? 위자. 요거는 위한다는 뜻이고 요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거짓된 거란 뜻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 물론 사랑하는 건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그 위선이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거짓된 삶에서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세상에서 남에게서 칭찬받는 게 없어져.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남에게 잘 보이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눈을.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해결할 때 눈을 조심해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야 돼. 들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내 구음에 맞게 평가하는 성향이에요. 그게 내 눈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어떤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뭐예요? 병신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하늘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찬미를 해야지. 사람을 저주하고 평가하고 욕하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나죠. 우리는 참 어떤 경우에 나도 모르게 남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제 주례를 하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또 잘못하면 어떠나. 근데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없다고 그러대. 맞아요? 우리 우영재 맞아? 제가 어제 그거 하면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
만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나는 뭔가 내 잣대로 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즉 나를 죽여주시면 내 잣대를 죽여주시고 내 성향을 죽여주시고 내 판단 기준을 죽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생각하는 대로 아무 사심 없이 사물과 상황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나로부터 해방될 때는 참으로 내 안에 삶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으로 해방된 신앙을 갈 수 있고 경험하고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장 4, 5, 6절 부르면서 오늘 그 부르유 돕게 하는 날이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 내 시각을 가지고 사는 옛 인생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으로 사는 우리 은하계 모든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 계신 은하계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